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나누었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남유다에 닥친 아주 엄중한 그 상황, 나라가 아주 흔들릴 그 위험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대처했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두 명의 왕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두 왕은 누구냐? 바로 아하스 왕이고 또 한 명은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하스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유다를 침략해오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야, 같이 우리 편에 붙어라, 우리 편에 붙어서 아수르와 싸우자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그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때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나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아수르에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아수르한테 얘들이 당신들을 함께 공격하지 않으면 저를 괴롭히겠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나라 안에 있는 보물을 싹 걷어가지고 싸가지고 가지고 왔죠.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알았어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처음에는 아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하스가 의도한 대로 잘 되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 먼저 아람을 치고 그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그 다음 차례 자연스럽게 남유다가 되었죠. 아하스 왕 때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 차례가 되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한 일은 어때요? 사실은 거기 돈을 갖다 주고 부탁할 필요도 없었는데 아마 가만히 있었어도 아마 아수르는 차례대로 공격을 해서 침략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헛 돈을 쓰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주 강력한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반대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어보았던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겠다,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여기에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시는가?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 우리의 기도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면 언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언제 열심히 일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요청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었을 때에, 같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힌트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는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 아모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에 대해서 이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데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누구인가? 어디 출신이냐면 남유다의 출신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장소는 어디인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좀 독특하죠. 예. 우리나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대한민국 출신의 사람이 활동을 어디서 해요? 북한에 가고 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사실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교류를 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그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우리 북이스라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가 있고요. 열왕기서가 있고 그 뒤에는 역대기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다루는데 재밌는 것은 역대기에 가면요.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하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아예 기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역대기의 저자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아예 책에서 빼버렸어요. 자, 그럴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그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근데 1년에 3번씩이나 이 남유다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제 나라가 딱 둘로 쪼개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저 남쪽에 성전까지 가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뭐 성전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들을 제사장 해 이래가지고 그냥 제사장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금덩어리로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는 다루고 있는데 이 열왕기의 저자는 그 왕들에 대해서 왕이 죽고 나면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왕들도 전부 다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 갔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런 평가를
한 명의 왕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갑니다. 이 아모스가 가요. 그곳에 가가지고 아모스는 무엇을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 향해 너희들에게 지금 이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 너희들에겐 정의와 공의가 지금 없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를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대체 무엇이냐? 얼핏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이게 뭘까요? 자, 먼저 정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미슈파트라는 이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미슈파트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보면 어떤 뜻이 거기에 들어있냐면 심판, 재판 이런 뜻이 그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은 뭐예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게 하는 게 심판입니다.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죠. 즉 이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죄 지은 자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의는 뭐냐? 이 히브리어로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체다카의 그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동등한 적용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등한 적용. 무엇을 적용합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결합해 볼 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정의라고 한다면 공의는 뭐냐?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죄 지었으면 동등하게 벌 받아야 된다라는 게 곧 공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아니면 아주 고위직이건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동일하게 동일한 죄에 동일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죠.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이 또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 값이 뭐냐? 사망이야. 너희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리고 차등 없이 동등하게 그 죄의 값을 적용을 하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아니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또는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게 할 수는 없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본래는 죄의 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격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신에게도 너무나 엄격해서 그래 내가 없는 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 값을 반드시 치르고서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으로 한 분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그렇게까지 하시고서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도 철저한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 영적 세계에만 국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은,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의로서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로서 또한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며 걷다가 어느 한 포도원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요즘 말로 하면 팍 꽂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이 포도원 너무나 마음에 든다.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이게 누구 건지 알아봐라 했더니 그 포도밭의 주인이 누구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밭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 나한테 팔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포도밭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왕이 돌아와서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어떡하지?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좀 시무룩하게 꼭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시무룩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딱 보니까 뭔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꼭 갖고 싶은 그 포도밭을 봤는데 주인이 안 판대요. 어떡합니까? 이러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왕비 이세벨이 걱정 마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좀 있으면 당신께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하느냐?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증인.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사형을 선고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근데 이 재판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명이 증언하면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을 만들어냈습니다. 2명이 딱 나와가지고 나봇이 욕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저주하는 걸 봤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형. 그래서 나봇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인 없는 그 포도밭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낼름 자기가 가져버렸던 것이죠. 자, 왕이 그리고 왕비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았고 남의 목숨까지도 빼앗았습니다.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거짓 재판을 하여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밭을 강탈했습니다. 왕이 그래버리면 이 시대의 왕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그러면 누가 그 죄를 묻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그 죄값을 물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그 이세벨에게를 벌하시는데 이 2사람은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대가 끊어지게 하여서 더 이상 그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가족 모두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주변을 지켜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법을 어기고 그러고도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지, 또는 죄를 지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벌을 받지 않고 또는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감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아모스 5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그리고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종 그 강원도에 보면 무슨 강입니까? 영월강인가요? 이렇게 있죠. 보면 그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꾸불꾸불해 가지고 강물이 흐르는 그 사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큰 물이 흘러가는데 앞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 물이 막혀집니까? 이 물은 결국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가두어 놓는다고 물이 가만히 있느냐? 그 물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이 흘러가듯이,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흘러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일본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한 그 이름 있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보복 조치냐? 보복은 뭐예요? 뭔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되갚아 줄 때 그게 보복이지. 우리가 일본한테 언제 피해를 줬는가? 그게 왜 보복이냐? 이거는 일본의 땡깡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피해를 입혀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피해를 입혔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당했는데, 근데 왜 일본에게 보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용어부터가 이건 잘못되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일본의 잘못인가요? 일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정의고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지금도 그 나라의 총리들이 이웃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기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얼마 전에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피해를 입혔던 일본이 그 나라의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죄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기는커녕 사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에도 8월 15일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A급 전범들을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거기다 공물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전쟁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절로 하여금 향수를 떠오르게 하고 그 시대처럼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일을 일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저 후쿠시마에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논리를 제가 추측해 보건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적의 친구는 친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수상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우리의 친구다, 동료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해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지 않지만, 그 진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입각에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맨 앞에 보니까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누구요? 노비가 뭐예요? 노예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상 그 시대에는 노예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인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재산으로 취급받던 그 시대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해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였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와 노비, 어떻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노비도 사람이다, 노예도 사람이다, 그러니 동등하게 대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다른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여러 지파들 가운데 성 하나씩을 분배받았고 거기에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들을 다른 12지파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 이 레위인들도 너희가 동등하게,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성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남녀 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남성의 힘이 필요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집에 남성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과부가 되고 나면, 또 엄마마저 죽어서 고아가 되고 나면 이 고아와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제일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네 자녀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객은 무엇입니까?
손님이 객이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 객이란 무엇이에요? 결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굉장히 차별하는 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가운데 들어온 이 이방인들을 너희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하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사람을 대할 때에는 동등하게 내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라 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영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선교사님이 주로 만나는 대상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난민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들이 왜 난민이 되었는가? 그들이 물론 무슬림이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동등하게 모든 이들을 대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똑바로 대우하지 못하는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때에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